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우리 8절까지만 그렇게 교독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203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과 또 능력으로 복된 삶들 또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이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된 자. 오늘 이제 6장부터 우리가 나실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나실린 많이 들어보시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은 구별된 자, 또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나실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소원한 자, 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실린은 이제 하나님께 그 일정 기간 아니면 소원했다면은 다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린 제도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마련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실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제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실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아니면 나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통해 가지고 나실린이 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공동체, 그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그죠? 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그 뜻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얘기해 주는 게 그 성막의 여러 도구들이 있죠. 성막의 여러 기구, 그 만드는 어떤 기구들, 그 만드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여하튼 성막의 여러 도구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또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재료들로 또한 깨끗하지 못한 인간의 손으로 제작이 되었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성막의 도구들이 거룩한 물건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실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실린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런 자신의 거룩함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이제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소원한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실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소원 기간 동안 포도주, 또 좀 독한, 좀 발효가 좀 독하게 된 그런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요? 포도주와 건포도, 이런 건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마른 포도 그 열매, 그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 포도씨, 그리고 껍질까지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산들을 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실인에게 부과된 이런 다양한 규정은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제사장보다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대제사장 그 수준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허용을 했냐면은 성소의 의무를 수행할 때만 술을 마시는 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오고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죠? 성소의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만 술을 마시면 포도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금지했는데, 자, 나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자기 몸을 구별하는 기간 내내 포도주, 독주, 심지어는 씨까지, 그죠? 껍질까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실인이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린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포도나무의 그 소산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음악이나 또 영화, 낚시, 취미생활, 오락 등이 생포도 또 건포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제가 들었던 한 얘기인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뭐 보통 때는 일반적인 그 낚시에 중독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월요일 날 가든지 화요일 날 가든지 뭐 목요일 날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강원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너무 재밌으니까 한 분은 수요일 날 이제 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너무나 푹 빠져가지고 종이 치는데도, 종이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수혜비를 드려야 되는데도 안 가고 거기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다가 그게 결국 이제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쫓겨난 그런 일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런 나실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중시하고 모든 부패케 하는 그런 세력을 조심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경우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그 포도 껍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줄을 끊고 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인 거룩함의 그 친밀함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느 길로 오죠? 마귀는 큰 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옵니까? 조그만 틈을 이렇게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틈을 자꾸 우리가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큰 문이 돼가지고 우리를 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는요,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죠. 머리카락. 자, 나실리는 자신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정한 그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듬는 것은 이것은 고대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부자들이라든가 고위 관직 있는 사람들은 사치로 여겨졌고 또 아름다움,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드리는 자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 삼손을 우리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소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시리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는 머리카락은 또한 힘과 생명력을 또 상징했고, 이 모든 힘을 주시는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시니는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결코 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제 소원 일정 기간, 저는 뭐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몇십 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마치 번제물처럼 태워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머리카락조차도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실린이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작은 부분이죠. 우리 모든 어떤 신체 부분에 작은 것이지만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사람, 수많은 소리와 또한 유혹이 몰려오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나시린입니다. 자, 셋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나시린은 부모 또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 중이라도 시체에 접촉하면 모든 소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근데 3년을 지켜왔든지 5년을 지켜왔든지 10년이다.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지켜왔던 그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를 깎고 처음부터 다시금 시작하면서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반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나시린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체라도 만져서도 또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사람, 심지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 신분이 바로 나실린이었습니다. 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에서 추방까지 돼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실린이 본의 아니게 시체와 접촉에 부정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정결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실린의 삶을 계속 살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거룩하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고가 따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손해를 보고 또 우리 시간을 또한 아끼고 그렇게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고 아무리 그것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또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 당사자는 또 실망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또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런 자들을 또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배려를 해주셨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걷도록 해주셨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하지만은
외적인 상황까지 대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글로 명시된 그 규정만 지키기보다도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실인에 대한 이 규정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얼마나 그 간격이 깊고 넓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구별된 나신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답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더 깨끗이 하고 주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나신인이 되었사오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놀라운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는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반주로 섬겨주신 귀한 반주자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실린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금요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은혜 응답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역사가 흘러넘쳐 주일 예배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영적 나신은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답이 있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역사가 아버지 흘러넘쳐 주일 예배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임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엘리베이터와 주차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공간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간의 확장과 아버지 하나 사역의 확장들이 일어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될 수만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